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 아들 없이 죽은 형 아하시야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의 제위하는 12년 동안 당신의 종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 앞에서 먹을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할 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낫고자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을 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모압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또 아람 군대의 빈번한 공격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은혜를 입었던 여호람. 사마리아 성을 죽음으로 점령해가는 큰 기근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목을 치려 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영과 테너 우태직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나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테너 우태직의 마음의 찬송이라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7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황효정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마음의 창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네. 장로님도 마음의 창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기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곳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해서요. 네.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인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열왕기 7장의 처음 시작이 엘리사가 가로되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4명의 문둥이 성문 어귀 밑에서 이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음식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을 알고 항복하러 가자. 네. 그래서 아람진으로 이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큰 군사들이 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곳에는 만찬이 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사람들이 막 숨기고 또 먹고 막 만찬을 벌려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음식을 다 풍족하게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사실, 네. 예, 그 사실로 이렇게 열왕기하 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해피엔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또 귀한 사랑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놓인 문제와 형편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이 본문인 열왕기하 7장에 앞서 6장에 보면 비참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옷을 찢는 왕을 볼 수 있는데요. 그저가 참 이상했습니다. 네. 이런 게 6장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한 번, 두 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아람 왕이 침입했을 때에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방비할 때 다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고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진짜 사마리아 성이 다 이렇게 포위가 되는데요. 포위가 되는 안에가 굶주림이 극심했죠.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치에 왔는데, 네. 그러면 이때까지 엘리사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벗어났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모습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찢었고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고 모양은 회개하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같이 보여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 사람이 고난도 많고 어려움에 위치해 있고 절체절명의 위치에 있는데도
왜 이 사람이 이때까지 입었던 은혜와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데 네. 반대로 대적하지요. 왜 그렇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요. 어떻게 이 마음이 형성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왕의 고민이 큰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이때까지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반대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는 더 크고 어려움도 더 절명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길을 열어주고 또 그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면은 여러 번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왕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종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번번이 공격해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다. 저쪽으로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의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매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류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한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의 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야만 죄가 씻어진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는 양이라고 봤어요. 양이다. 양이고 하나님의 종과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목자라고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 양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양이 자기가 직접 어디로 가려면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걸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네.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가려고 하면 그게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돼서 자기가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목자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네. 우리 양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밖에 없는 네.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비참한 사마리아 성을 향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고 있던 죽음과 고통을 하루아침에 다 내어 쫓아주었어요. 이 장로님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이 많으시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 네. 저도 한번 어뢰봉사를 다녀왔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서부 아프리카 갔다가 케냐에 있는 동안인데 곧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큰 병이 그때 걸려서 애가 그랬다는 거죠. 네. 갈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튼튼하고 깨끗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뭐 사고가 났나? 네. 뭐 교통사고 났나? 이거 굉장히 엄청 놀라셨겠어요. 예, 엄청 놀랐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갑자기 이 일형 당뇨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럴 때 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어린데. 네. 그리고 저에게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네. 그 뒤에 일어날 많은 문제,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안했고. 그 누구보다도 또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잘 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다행히 목사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여쭈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목사님 저희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 있는 여자, 예수 네.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 방금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돌이 떨어지고 죽음이 떨어지고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이상 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아멘. 그 말이 엄청 제 마음에 소망이 됐어요. 힘이 네. 됐어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번에 네.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할 때마다 제 아이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났구나. 우리 아이한테 가르칩니다. 야, 너는 그때 죽을 사람이야. 또 저에게도 하나님 그때 우리가 망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이 살렸네요. 네. 그렇게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걸 참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이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온 아드님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꿈도 갖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선교회에도 몇 년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과 CLF인데요. 마치 물을 가득 담고 있던 뗏문이 열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열고 계세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였기 때문에요. 네. 다른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우리 한국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CLF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교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CLF에 만들어진 게 CLF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11만 5,930명. 한 2년 사이에요. 네. 그 정도 되는 많은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함께하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1만 명. 예.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다른 교회에 굉장히 배차적이에요. 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서로가 네. 안 들으려고 해요. 다른 네. 교단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1만 약 6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또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 계속 듣고 야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 CLF에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목회자님들의 간증 보셨죠? 아니 본 것만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에서도 민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러시아 목사님들, 네. 이번에는 코트디부아르의 두 목사님들, 쟁쟁한 목사님들이에요. 완전히 현장에서 직접. 네, 그분들이 야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피지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요 엄청 하실 분들의 말씀 앞에 바뀌어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면요. 야 믿어지지가 진짜 않아요. 믿어지지 네.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죠? 네. 목사님들은 자기 신학이 있어요. 네.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어요. 그리고 방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목회해왔던 진짜 교단의 최고 대표급 목사님들인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야, 이 역사는요. 진짜 저희 아버지 세대에 그 목사님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네.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문제되지 않고 말씀이 이분들의 마음에 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니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인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 속에 그서 지혜를 얻어서 한 마인드 교육이잖아요. 네. 이 시대에 사상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을 이끌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정보만 있어요. 정보만 있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방황하는 시대예요. 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진리예요. 네. 누구를 만나면 그분이 가는 그 길이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없어요. 네. 예,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만 있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허우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정말 마음의 진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성경 속에 마인드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게요 최고로 펼쳐지고 한 나라에 다 가고 제 코트디부아 같은 나라는 초등학생부터 정부에서 완전 다 인정해가지고 네. 다 이렇게 가는데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네, 이게 그 기사를 막 읽을 때면 이게 진짠가 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너무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한 가지 진짜 저는 생생하게 본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년 전에 목사님이 인도를 갔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강단에 서서 사람들 그때 12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PPT에 앉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는데 12만 명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끝이 보일까요? 진짜 끝이 안 보여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었다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다고 이렇게 강정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다른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분이 오셨으니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네.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딱 작년 연말 작년 12월 31일 연초와 신년이 되면서 성군 영신 예배 때에 목사님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국립 네.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앞에서 네. 목사님 그것도 10분 20분이 아니고요. 1시간 그 합창단까지 합하면 1시간 40분 거의 1시간 반 이상 되는 그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합창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야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예. 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장로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기본이고 민박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분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의료 봉사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회 마치시면 영어 공부도 하시고요. 정말 바쁘시죠? 새벽기도 잘 못 나와요. 새벽기도. 그런데요. 새벽기도 네. 나와서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여기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이제 말씀 읽고 집에 그 한의원을 걸어가요. 네. 그걸 한 30분 걸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요. 삶의 규모가 잡혀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아주 좋아하는데 땡땡이 엄청 많이 네. 칩니다. 근데 장로님 댁에서 민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민박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기쁨도 있으시죠? 민박하면요. 네.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 그 민박을 해도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민박 저희들이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하든 잘 모르는데 뭐 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 네. 뭐 국무총리, 뭐 국회의장 그리고 장관님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목사님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민박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겁이 나 요즘 민박 이렇게 하는데요. 네. 요즘은 민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씩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민박을 코디부아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한 분은 구원을 받았고 네. 한 분은 안 받으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안 받은 이분이 이제 자기가 받은 걸 같이 포장을 하다가 들켰어요. 밤에 들켰어요. 네. 그래 밤에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릴 때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오해일 입으로 시인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나야 받는데요. 그럼 네. 거듭나는 거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네. 그럼 거듭난 거하고 제3하고 달라요? 이거 다르대요. 네. 이러다 보니까 들켰네요. 자꾸 이제 아닌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신 거예요. 그 목사님 책을 읽고 그 다음 날 이분이 교제를 하는 도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디부아에서 오는 그분이 그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 코트에서요? 예. 네. 얼마 전에 파란 옷을 아주 세련된 네. 옷을 입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CLF 사람들, 그 나라의 목사님들 앞에 서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하고 세상에.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 예. 장로님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엔돌핀이 팡팡 쑤셔갖고. 그리고요. 네. 그분이 요번에 목사님을 모시고 올 8월 달에 똑같이 10만 명 이상 되시는 모시고 할 거래요. 네. 야, 우리 방송이 생겼어요. 아, 진짜. 신기해요. 저희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네, 이야기할게요. 네, 네. 예, 의료봉사 이야기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것도요, 매년 가려니까 보통이 아니었어요. 매년 가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굿뉴스 월드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고요. 네. 예, 이제 요번에 얼마 있지 않은 태국에서 굿뉴스 월드 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발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불리 계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WHO와 연결이 됐어요. WHO하고요. 예, WHO에서 최고 책임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네. WHO에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런 편지를 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네. WHO에서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방법과 연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요. 네. WHO하고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네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오늘 장로님 저희들이 20분이 너무 짧아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앞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자신이 정말 이렇게 무익한 걸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 강남교회 환용정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Down by the Riverside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Down by the riverside, gonna lay down my heavy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년 전에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도 인도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구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구원 받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한 명도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자꾸 정죄가 됩니다. (20년) 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또 동역자들이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왜 네. 바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놀랍게요.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네. 그만큼 또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매님께서 20년 전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수록 마음이 더 아파오신대요. 그렇죠. 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형제님, 자매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 많이 있죠. 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썼지만은 네. 잘 안 되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하면 원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 그렇죠. 네. 더 이제 많이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예. 자매님이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으니, 물론 그동안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셨겠죠. 네. 그런데 아직도 기쁜 소식을 얻지 못하셔서 낙담하고 계셔요. 누구보다 마음이 많이 이제 아프시고 네. 또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도 이제 보입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네. 네.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또 자꾸 정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이제 다른 물론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마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나 때문이야. 그렇죠. 이 생각에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힘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가지고 이 마음은 원함은 있는데 또 기도도 하고 원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은 이제 하나님에게부터 와야 되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어떤 그런 마음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싸움이 되어지냐면 바로 행위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구절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로마서에서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구절마다 이게 너에서 난 게 아니야. 행위로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 세계인데 네. 우리 이제 행위와 연결시킬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예.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어떤 행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우리가 행위와 연결되지 우리 자신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네.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형편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도 순간 딱 엎드러지는 마음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분질러 내가 다리가 이렇게 다쳐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증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네. 정말 잘못된 어떤 마음의 세계 중에 하나죠. 네. 만약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다리를 분질렀다면 다리만 분질러야 되겠습니까? 팔도 분질러야 되고 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져가지고 네. 아마 행위와 연결시켜 신앙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휠체어 타고 오시든지 목발을 짚고 오시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은 그래서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들의 어떤 구원도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닌데 우리 자매 마음에 20년 동안 그런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나름대로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네. 사단이 바로 곧바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나중에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 안에서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매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구원의 세계는 우리 자매님의 어떠함과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사연을 이제 들으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요. 저희 가족들도 구원 아직 못 받아가지고 자매님 20년이잖아요. 저는 30년입니다. 네. 위로가 되시겠어요. 이제 원래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상 떠나실 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으셔요. 아버지 교회 한번 가셔요. 말씀 좀 들어보셔요. 됐다 하시면서 관심이 없으셔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했던 게 제가 사실 효자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제가 뭐 이렇게 반듯하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늘 말씀도 많이 피우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간암 말기가 되셔가지고 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맞아요. 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교회 목사님들 와서 교제해 주시고 제가 또 아들이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네. 아들과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 것이야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시면 뭐라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몰랐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다 씻으셨구나. 그럼 내가 죄가 없지. 네.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게요. 고마운 네. 정도가 아니고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난 효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네. 제가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제가 이제 강사로 그 지역에 갔을 때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듣더라고 수양회도 가시는데 이 복음을 이제 지식적으로는 들으시지만은 마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또 어떤 원함 속에 있다가 저도 힘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우리 자매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고 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20년 동안 네.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주실 좋은 거예요. 것으로. 네.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한번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어떤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또 뭐 이렇게 구원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라. 네. 왜냐하면 부모의 어떤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모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아예 그냥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정사정해가지고 수양이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수양이로 오셨는데 먼 발치에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잘 들으신가 본데 안 들으시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수양회까지 오고 집회도 오지만 또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또 말씀을 들어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진정으로 마음이 안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마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사실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네 마음이 그랬냐? 난 몰랐다. 그리고 또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네. 두 분이 그 아침에 부둥켜 안고 서로 우셨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가서 막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네.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우리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좀 막혀 있을까. 특히 또 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막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힘있게 또 일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으로 가족을 두고 기도하신 자매님께 소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자주자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이 조건이 없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네. 나에게는 조건이 없구나. 없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내 어떤 원함을 가지고 막 전도했을 때 안 되지만 실망이 되고 그냥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이건 하나님으로 되어진 세계인데 그리고 정말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내게 조건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낙담하거나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 마음에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 어떤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네. 이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떤 원함도 크고 또 마음의 간절함도 클 겁니다. 예,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가 그 원함 속에만 잡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한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네. 돌아서서 하나님 항복 정말 하나님 내게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창세 19장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조카 롯 있잖아요. 네. 그 롯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고 받은 가족도 있지만 안 받은 가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 마음에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해 주실 거야. 네. 그리고 시편 138편 8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제 가족들을 구원할 걸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사연을 보면은 구원 받겠지, 일하시겠지, 어떤 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겠지 하지 마시고 아니야 구원 받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셔. 우리가 믿음 마음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네.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자매님과 관계된 가족들을 완전케 하시고 네. 자매님을 생각해서 또 그 가족들 부모님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겟지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30주년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에 모든 한국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새로운 복음의 무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인 복음 전도자들. 몸과 마음을 들여 앞으로 세워질 복음 전도자들의 터가 될 스프링필드의 모습도 기대됩니다. 세계 선교 대회와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승리의 할렐루야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ictoire, Alléluia, chantons, crions de joie, Jésus-Christ est sorti du tombeau. Victoire, Alléluia, chantons, crions de joie, Jésus-Christ est sorti du tombeau. Oh Galil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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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vaincras Galilée. Jésus m'a choisi dans l'océan de ses frères, il est ressuscité. Victoire, Alléluia, chantons, crions, triomphe de joie, Jésus-Christ est sorti du tombeau. Victoire, Alléluia, chantons, crions de joie, Jésus-Christ est sorti du tombeau. Galil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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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vaincras Galilée. Jésus m'a choisi dans l'océan de ses frères, il est ressuscité. Victoire, le Seigneur